자,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12월 29일입니다. 며칠 남았죠? 올해가 3일 남았죠. 오늘까지 포함하면 3일이고. 참,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다사다난했던 한 해이고, 참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연말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형과의 재산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된 가치,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될 것인가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모든 본질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께서 그 형제에게 있었던 그 탐심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걸 다 내려놓고 세상에 대한 물질의 부요, 많고 적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13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탐심. 13절부터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 말씀을 마치시자 이제 12절까지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먼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랍비,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나 또는 뭐 다른 거는 뭐 예수님을 뭐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의 랍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 정도 되는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언뜻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요청이 좀 그럴싸하게 보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권세라고 하면 공정하게 모든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뭐였었냐면 아마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형제라고 얘기를 했죠. 형제. 그러니까 형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형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단순인 거 보니까 그 둘이 재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형이 뭐 더 많이 가져갔는지 아니면은 동생이 더 적게 받았는지 아니면 욕심을 가지고 이 동생이 정당하게 받았는데 그 유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했는지 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산의 문제, 유산의 문제를 그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유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주는 그 상속의 재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게 되면 우리 율법에 잘 나와 있어요. 재산의 상속은 우리 현대의 우리나라나 그 현대의 관점에는 맞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몇 몫을 주지 보통? 2몫을 줘요. 2몫. 근데 형제가 2명이니까 전체 재산을 나눌 때 그러면 2몫을 주니까 형은 얼마를 가지고 가겠어요? 2몫이니까. 예? 3분의 2. 그리고 그 동생은 몇 분의 1을 가져가는 거야? 3분의 1.
우리 관점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요즘 나누면은 쌈나죠? 3분의 1을 가지고 가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뒤에 정황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든지 형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분을 그 일정 부분을 독차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동생이 형이 나눠준 것을 불만을 품고 더 어떻게든지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좀 거룩하지 못한 말로 하게 되면 더 어떻게 하려고 뺏어내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을 가지고 형제끼리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투고 소송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본래의 이 재산은 자기 겁니까? 본래의 재산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죠. 아버지께서 물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것마저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싸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얼핏 보게 되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정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평가를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옆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14절이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가만히 얘기를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 사람아 얼핏 보기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사람아 이거 뭐 칭찬의 의미예요? 아니면은 책망의 의미예요? 그렇죠? 책망의 의미죠. 책망. 칭찬의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책망의 의미로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건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형제끼리 싸우는 그 사람을 책망을 하면서 물질의 탐욕이 가득 찬 이 사람의 본성을 깨우기 위해서 이 사람아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요? 그렇죠. 앞에 그 며칠 전에 12월 25일 무슨 날이었어요?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 중에서도 좀 왼쪽에 치우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이 정의를 세우고 공평을 세우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뭔데? 예수님의 본질은 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아니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형제처럼 자꾸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디에? 하늘이 아니고 어디에? 땅, 물질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국을 찌르실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보시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 15절 우리 합독합시다. 15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뭐를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있었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하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탐심.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욕심을 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당하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건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탐심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본래의 이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자기 게 아니고 누구의 거였죠? 본래는 아버지 거였어. 아버지 거. 그렇죠? 아버지 거를 형이 어떤 부분에서도 나눠줬을 거라고요.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정확하게 나눠준 것 같아. 그런데 이 동생이 형이 가지고 있는 나눠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누구한테 지금 소송을 건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이 사람의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보시고 네 속에 있는 뭐를 물리쳐라. 그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 사람의 생명이 뭐에 있지 않다?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네가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비슷한 말씀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로새서에서, 자 골로새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 3장 5절에서부터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이니까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은 뭐가 쌓여?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 정당한 그런 것이 아닌 것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했어. 우상숭배. 이 사람아,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그 사람의 탐심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난 다음에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되게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물질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해요? 물질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하죠? 근데 생명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 때문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성이 나가가지고 정신이 나간다고 그러죠? 헷가닥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저걸 많이 가고 싶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자기 것으로 빼앗아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형제끼리 뭐하고 있어? 지금 혈육끼리 뭐하고 있어?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이건 비단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만 그럴까? 이 사람들만 그러나요? 오늘날 대한민국 형편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형제가 명절인지 어딘지 거기에서 뭐를 샀냐고 그러냐면 그 로또 복권을 샀대야. 예? 복권을 샀는데 그 사람이 1등에 당첨이 됐어. 1등이 당첨이 되니까 형제끼리 샀으니까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러니까 n분의 1로 하자고 해서 나눠줬대야. 나눠줬는데 그 동생인지 형인지가 불만을 품고 어떻게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가? 한 사람이 한 사람 어떻게 했어요? 가만 놔뒀겠어요? 네, 그렇게 됐어. 뭐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30대. 신문에 나왔습니다. 구시장 어디 근처래요? 네,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차라리 그 복권에 당첨이 안 된 게 그 사람한테는 더 유익한 거죠? 그 형제에게는. 그랬다라고 하면 형제끼리 싸고받고 한 사람이 죽고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없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차라리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형제끼리 서로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다 드러내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건 뭐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요. 자꾸 잃어버려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나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사셨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아는 여러분 대성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 걸 바라보고 하늘의 걸 바라보고 사신 줄 알아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두 달이 아니지 이틀이라도 하늘의 걸 바라보고 우리 사셔야 됩니다. 그 하늘의 걸 바라보고 살지 못하니까 본문의 말씀 16절 이하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교훈을 하셨다는 겁니다. 19절까지 먼저 보시면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비유로 저에게 이르셨다.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21절까지 이 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이 비유의 말씀으로써 세상의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15절까지 어떤 사람이 형과의 그 재산 분배 문제로 이 탐심을 경계하고 난 다음에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이 비유를 통해서 더 교훈해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했다. 소출이 풍성하였다. 얼마나 풍성했는지 뒤에 가서 보면 더 잘 나오게 되는데 풍성했다는 것은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 뭐 비유의 말씀입니다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부자에게 이렇게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부자를 부여하게 주셨을까? 성경에서는 이거를 무슨 형통이라고 하냐면 악인의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악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잘 되는 것 여러분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부러운 모양이죠? 악인의 형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17절 말씀이죠?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소출이 풍성하다고 그랬어. 그 앞에 16절에서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이거 가을에 요즘 같이 보니 그 가을에 그냥 노랗게 익은 그 벼밭, 밀밭 그 보좀 보니까 그냥 거기 저걸 따게 되면 뭐 할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대풍이 들었다는 거고.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공평 어떤 점에서는 그런데 자. 그래서 그 악인이 속으로 생각을 하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독백이에요. 19절까지 독백인데 속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골똘히 생각을 할 거예요. 골똘히. 그러니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거를 뭐 어떻게 할래요? 나만 먹고 잘 살래요? 아니면 이 기회에 그동안 밀렸던 것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것 좀 하고 그동안 수고했던 이거 아마 자기 혼자서 이 곡식을 다 거두려고 하면 자기 혼자 거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와가지고 일하는 일꾼들 그동안 밀렸던 거 수고한 거 이자까지 쳐가지고 갚아주고 이웃들하고도 좀 잔치도 해가지고 좀 나눠 먹고 그동안 좀 하지 못했던 것도 좀 하고 그럴 계획을 세우겠는데 이 사람은 뭐 한 거야 지금? 네가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 것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뭐를 하게 되냐면 18절 보시면 18절 뭐를 하는가?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 생각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무슨 곡간을 짓고? 창고를 더 크게 짓하라. 곡간을 짓는데 무슨 곡간? 누구의 곡간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다. 내 곡간.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을 세웠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저 물건, 저 곡식들을 다 걷어가지고 내 곡식이고 내 곡식들이니까 내 창고를 지어서 내 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오늘 18절과 19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거두고 또 19절에서는 내 영혼아 라는 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라는 말이 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나라고 하는 관련된 말이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면 18번이나 나와요. 몇 번? 지금 18번. 욕이 아니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뒤에 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온통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누구밖에 안 없어 지금? 나밖에 없어 나. 나밖에 안 보여. 나만 보여 나만. 내가 제일 잘났어 그냥.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더더욱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보이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앞에서 제가 무슨 영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악인의 영통.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예? 안 부러워요. 인간적으로는 부러운데 그러나 이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인격이고 이런 거라고 하면 지옥 가가지고 그 재물 가지고 가서 지옥에서 열심히 불 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온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1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19절 보시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까 아마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가을에 이제 거뒀다라고 하면 밀은 우리 같이 쌀은 아닐 거고 다른 거겠죠. 보리나 밀이나 또는 올리브유나 뭐 아무튼 다 그 곡식과 관련될 거예요. 그걸 창고에다가 잘 쌓아둔다라고 해서 그 쌓아둔 것이 여러 해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보관이 되나요? 예? 한번 여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쌀을 이태 이상, 2년 이상 묵여두게 되면 뭐 하기가 쉬워요? 벌레 나기 쉽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옛날은 뭐 우리는 요즘처럼 뭐 냉장고가 있는 냉동시설이 있는 시대가 돼도 아니고 또 지금 뭐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뭐 국가적으로 좀 튼튼한 그 정의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전쟁이 나거나 또는 뭐 화재가 나거나 수해가 나거나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곡식을 아무리 잘 쌓아뒀어도 그 사람 그거 가지고 뭐 지가 하냐가 만대로 지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그냥 나라가 풍지박산 나게 생겼는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장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 많은 소출을 보고 그냥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자, 계시록 3장 17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요한계시록 3장.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문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17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서 뭐가 없다고요?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영적인 실상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면서 얘기했어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알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걸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이 세상에서 쾌락적인 삶을 살아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서 보시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20절 우리 합독합시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이 사람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리석죠. 어리석. 어떠한 부분에서 어리석은가? 세 가지 면에서 어리석다라고 저는 봐요. 첫 번째,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분별하지 못해. 분별력이 없다고요. 즉, 이 사람은 오직 세상의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풍요로움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맞는 말씀. 자기 욕심에 취해가지고 이 세상의 것이 다라고 생각을 했어. 두 번째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 어리석은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소유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크게 부유하게 하셨을 때에는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만 먹고 잘 살라고? 아니죠. 대풍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셨다고 앞에서 그랬어요. 이미 쌓아둔 곡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남아있는 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 하나님 얘기하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적어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부자니까 그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아마 종들도 많을 거예요. 종들이 아마 수고를 많이 했을 거라고요. 지금처럼 트랙터가 있겠어, 탈곡기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다 뭘로 하죠? 다 손으로 일일이 다 그걸 따고 빻고 해야 될 거라고요. 대풍일수록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들이 할 일이 더 많아. 더 수고롭겠지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걸 가지고 누구에게 먼저 줘야 되겠어요? 그 수고로움을 하고 있었던 그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또 그마저도 없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그걸 나눠줄 생각을 안 하고 소유를 자기를 위해서만 썼으니까 결국 그 재물이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쌓아뒀지만, 자기 곳간에 쌓아뒀지만 그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 사람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주신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누구를 알지 못했던가. 누구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그 많은 물질과 부와 명예, 아마 권세도 가졌을 거라고.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누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쳐요. 모든 것을 놓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감사한다는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한다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라고. 우리는 이런 자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 것이 되겠어요? 늦게 될까요? 오늘 밤에 딱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어. 그러면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는 누구께 됩니까? 여러분들 예비하고 있는 거. 누구 돼요? 자식들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만 자식들도 하나나 둘이 있을 때 자식들 것이지 그 이상을 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쌈박질밖에 안 해. 쌈박질밖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미리 유언장 써놓으셔. 공진 받아가지고 테이프에다 녹음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벼랑간 불러가게 되면 자식들 쌈나. 요즘 어르신들이 옛날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뭐 장자에게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어려우니 알아서 하겠거니,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우리 아시겠네. 집사님이, 윤 집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보통 거기 살게 되면, 서울에 살게 되면 재산이 좀 제법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이 있는 거 갖고 형제들끼리 n분의 1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알량한 재산, 부모님이 물려준 자산 가지고 뭐 하느라고 다 시간 보내? 싸우느라고, 법정에서 소송하느라고 난리가 나. 우리 자식은 안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믿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인간의 본성을 잘 아는 그 선진국, 우리 얘기해서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물려주면 뭔 일이 나니까? 쌈나니까. 안 물려줘. 당연히 그 세고를 자식들도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유독 어느 나라만?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아주 못된 거라고. 못된 거. 물려줘서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으면, 소액일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은, 제가 소액을 얼마 그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소액일 경우에는 괜찮아요. 소액일 경우에는. 그런데 소액이 아니고 금액이 좀 많아지게 되면 자식들 쌈밖에 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계셨을 때.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쓸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미리 뭘 써놓으시라고? 유언장 써놓으시라. 미리. 공증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서 이렇게 유언장 쓰는 그거 안 돼요? 그거 인정 안 돼? 그거 인정 안 돼. 이미 공증을 다 받아내. 변호사 불러가지고 도장 꽝 찍고 그래야 돼. 그래야 인정이 돼요. 별 얘기까지 다 나오네. 마지막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절 마저 합독합시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뒀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자기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자식이 그걸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이미 두 형제들 뭐하고 있어? 지금 치고받고 싸움하고 있는데, 둘이 있는데도 그렇게 싸우는데 형제가 더 많아지게 되면 안 싸운다?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면 다 이와 같이 돼요. 즉 이 말의 뜻은 물질을 주신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물질을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와 그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쓰지 못하면 큰 올바르게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가난해도 이 세상에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 어디에 물질을 쌓아두라고 얘기하셨는가. 마태 6장 19절에서부터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래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그리고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야 돼요. 통장 잔고가 많아진다라고 해서 여러분 부자가 아니에요. 앞에서 잠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동네 저기 어르신들이 통장에다가 비밀번호 해가지고 딱 해놓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게 되면 그 통장에 있는 것이 자식들한테 물려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요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렇게 안 됩니다. 다 얘기를 하고 가야 돼. 얼마 이상 하게 되면 상속세가 세금이 더 많이 나와.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판단을 해서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오늘 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말씀 속에서 물질은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안에 보람있게 사는 일인 줄로 알고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땅의 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